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주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는 그 당시 무역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로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두아디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그 당시 두아디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두아디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의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는 단지 경제적 모임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띄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우상들에게 바치는 공동 식사와 같은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그들의 축제는 단순히 축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모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이야기와 책망의 이야기가 공존함을 발견합니다. 먼저 칭찬의 이야기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어쩌면 가장 받기 어려운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보다 끝이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랑, 믿음, 봉사, 인내와 같은 모습이 성숙하여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따르는 책망의 모습은 앞선 칭찬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앞선 칭찬을 보여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용납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두아디라에는 경제 활동을 주관하는 길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일을 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과 같은 여자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길드와 공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상인들에게 마치 너무나도 지혜로운 처세술처럼 보였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엄격한 가르침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유난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딱딱하게 신앙을 유지하느냐고 그들은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살기 위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앞선 모습을 모두 이해하실까요? 만일 이해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왜 책망하셨을까요?
앞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대나 경제 안정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힘은 가히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관심은 교회 안에서조차 수그러들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매우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납니다. 사람이 어떤 핑계와 논리로 재물에 대한 애착을 합리화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심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잠시 아래에 주어진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